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무리 높은 언덕을 만나도 엔진이 좋으면 끄떡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엔진이 약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그 엔진이 갤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신정동에 갔다가 매우 높은 언덕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 각도가 45도가 넘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도 거기에 이제 몇 번 신방을 하다가 그쪽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똑같이 그곳을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타고 있는 그 마티즈 타고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마티즈로 바꾼 지 얼마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차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끙끙 깽깽거리는 거죠. 갤갤거리는 거죠. 별 수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시동 꺼지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다.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 잡고 기어 빼고 그래서 천천히 후진을 한 다음에 다시 한 5m 정도 뒤로 불러서 가지고 밟아가지고 그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형차 이상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경차에 또 몇 명 타고 나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큰 핍박이 있을 때, 세상에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엔진이 좋은 것처럼 능히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엔진이 너무 약한 것처럼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조그만 핍박이 닥쳐봐도 그냥 갤갤거리고 거기서 퍼져버리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조그만 시험거리에도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시험 들고 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이 악한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6절을 통해서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음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리가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음료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음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이미 결혼 전 성경음은 더 이상 이상스러운 것이 아닌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혼전, 순결, 서약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동참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눈여겨보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면서 자신들의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전 순결은커녕 지금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타락해져 가는 세상이 지금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럽 쪽에서는 동성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된 세상인지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 성관계나 동성애는 죄이며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고쳐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은
당당하다 못해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마저도,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성경마저도 이제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범법자로 만들어가고 있고 벌금을 부과하고 가정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지, 그러니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절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12년 한 결혼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자의 82.9%, 여성의 66.3%가 혼전 순결 서약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려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사용하죠. 나쁜 일에 사용하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악한, 죄를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해 있듯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한 몫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하듯이, 여러분 술을 적당히 마시면 취할 수가 없어요. 많이 마셔야 취하는 거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많이 취한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을, 목숨을 걷어간 거죠. 너무나 많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에 취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깁니다. 크게 기이 여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기이 여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정상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악해져 있으니 그런 것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이길 준비를 해야지, 그런 것에 놀라고 그런 것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해야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놀라고 이런 것에 기이 여기고 이런 것에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잡혀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고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것에 너무 놀라거나 기이 여기거나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악하면 악해졌지 절대 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녀가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피에 취할 정도인데 이 음녀와 함께 이 사탄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음녀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교인들이 매년 10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만큼 지금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음녀가 교회를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이 음녀가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할 정도로 발악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경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이 모든 핍박을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들의 이런 권세는 잠깐 동안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세상을 아무리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음녀의 권세는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장 충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장 충몽이라는 말, 이 한바탕의 봄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한평생, 일평생이 결국 꿈 한번 꾼 것처럼 그렇게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또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나면 악몽을 꾸면 조금 식은땀을 흘릴 것이고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은 좋지만 또 너무 아쉽죠. 꿈꾸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꿈은 아쉬워서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죠. 악몽은 또 그 악몽에서 깼다 할지라도 식은땀이 있고 기분이 찜찜한 거죠. 그래서 사실 꿈이라는 것은 좋은 꿈을 꾸어도 의미가 없고 나쁜 꿈을 꾸면 더 기분만 참 찜찜해지고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고 정말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것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꿈처럼 우리가 마지막 사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보지 못해서 지금 아직 체험을 다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마지막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상급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덧없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더더욱 덧없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고 재벌이 돼서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아니 가져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 권력 잡고 권력 누리느라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돈 버느라고 다른 사람들 다 빼앗고 착취한 죄를 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너무 심각하게 받게 될 텐데 그러니 지금이야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갑질하면서 별짓 다 하지만 마지막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권불 1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봤자 10년입니다. 그래봤자 10년입니다. 설사 뭐 그게 20년, 30년 준다 할지라도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그래도 시간이 평소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을 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걸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헛된 인생, 그래서 전도에서는 우리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왜죠? 결국 아무리 이루고 쌓고 또 쌓아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빈손이 아니라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잠깐 동안에 권세 누리는 거, 여기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권세들을 누리지만,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거 잠깐입니다. 하룻밤이 꿈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지금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단한 것처럼 큰소리치고 뭐 그거 자랑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권세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섬겨서 천국의 부활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들은 결국에 멸망에 이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이죠.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지만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게 잠깐이에요. 근데 잠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지막은 잠깐 권세를 누리고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 보십시오. 장차 무정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저 지옥에서부터 나왔고 또 지옥으로 돌아갈 자가 바로 음녀이며 사탄이며, 그리고 그 사탄과 함께 동조한 사람, 그 사탄과 함께 같이 구경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반절 그 이유를 보면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요, 그냥 아무나 출입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야 뭐 아무데나 그냥 문 두드려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나마 규모 있는 회사들은 사원증이 없이는 거기 정문 자체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고 귀한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저 천국을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가고 싶죠.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상급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천국 들어가고 아무나 그냥 상급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고 거기서 상급 취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고 상급책에 기록된 사람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법칙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료만이 아닙니다. 음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묵인한 사람들도, 그리고 구경한 사람들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죠. 나는 구경만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에서도 비난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119에 연락도 안 하고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갔다. 그러니 그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다들 울분을 토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죠. 난 구경만 했는데요. 나는 그냥 거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요. 변명거리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죄 짓는 건 당연히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인데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가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야유회 가서 많이 부르죠. 야유회 가면 진짜 찬양 가사 그대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런 찬양 이제 보통 야외에 나가서 많이 불렀고, 같이 안 부르더라도 또 너무나 좋은 그런 경치를 구경하면 자동으로 이런 이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하고는 달리 원곡을 보면 3절에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사와는 전혀 다른 가사입니다. 번역을 하려면 운율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 운율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출 수 없으니까 3절에는 완전히 그게 의역도 아니고 다른 가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가사가 됐어요. 그 3절의 원곡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잊지 말자.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음료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부귀영화, 황금만능주의, 쾌락,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절대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음료가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죄악이 넘쳐나니까 그래 보일 뿐이죠. 그래도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탄의 세상이 아니죠. 잠시 죄악을 덧입어서 사탄이 그냥 날개치며 그렇게 그냥 돌아다닐 뿐인 것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가사는 이어집니다.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사실 3절 가사를 보면 이 가사하고는 전혀 다른 가사죠. 의역도 아닙니다. 아예 다른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가사 보고 정말 3절의 가사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가사구나. 이런 가사는 아무나 쓸 수 없는데 이거 분명히 이게 목사님이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해설한 것들을 좀 이렇게 쫙 봐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3절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자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면 이런 이제 깊이 있는 가사를 쓰기는 사실 좀 어렵죠.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는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음녀가 지배한 것처럼 오늘 성경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성에 있다 할지라도, 악이 비록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기어코 이 구원을 완성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정말 악이 비록 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엔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녀가 다스리고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법보다는 주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보다는 주먹이에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얼마 지난주인가는 한 시민이 깡패 같은 놈들한테 그냥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인가를 그렇게 계속 피해자가 계속 맞았다는 거죠. 경찰들도 할 말은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고소를 하면 경찰들이 그걸 다 물어줘야 된대요. 국가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경찰 개인이 문대요, 그거요. 그래서 빨리 법을 바꿔야 돼요. 소방관도 저번에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결국 순직을 했고, 이번에 경찰들도 좀 대처가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경찰들도 이해가 돼요, 사실. 그것도 강제로 너무 세게 했다가 고소당하면 자기가 다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것도 또 이해가 되죠. 하여튼요, 세상은요, 아무리 21세기 살고 있어도 이 참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보다 주먹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나쁜 놈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다 들통난다니까요. 다 들통납니다. 그러듯 하나님의 세상도 세상이 지금 음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그냥 마음껏 활개치며 그냥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심판받고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받은 만큼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아도 지금 핍박을 당해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선하게 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 세상이 아무리 그냥 황금만능주의, 세상이 아무리 쾌락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그거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죠? 그들은 다 죽을 거니까. 그들은 다 심판받을 거니까. 그들은 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고난받은 만큼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대박인데 천국 가서 상급까지 받으니 멸류관까지 받게 될 것이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십시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빙상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속습니다. 인생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천국과 상급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상급까지 잔뜩 받아 누리는 대박난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